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에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에덴이라는 단어를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성경 해설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덴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장소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단 큰 공간으로 하늘 그리고 땅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 첫 번째 장소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아니고 그중에 한 일부로서 에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읽은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 장소로서 첫 번째 장소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에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에덴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학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은 생략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하는 전제 아래 오늘 본문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덴의 의미. 에덴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 가운데 에덴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별명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말 외에 한 말이 더 붙어 있는 거죠. 동산 이런 표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실제 명칭은 에덴이고 그 별명이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가 아니고 에덴이라는 이 지명에 동산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에덴이 어디에 있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동방의 에덴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동쪽에 있었다 이런 의미죠. 동쪽에 있고 그 맞은편은 당연히 서쪽이겠죠. 에덴의 서쪽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에덴 쪽에서 보면 북쪽도 있고 에덴 쪽에서 보면 남쪽도 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의 전체가 아니고 당연히 아주 작은 일부 하나님 창조하신 전체 공간 가운데 일부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방의 에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동방에 있는 에덴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산 이렇게 번역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농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원 아시죠? 그냥 정원도 아니고 정원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에 나무 심어놓고 또 꽃이 피고 하는 것은 정원이고 농원은 거기에 과실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채소도 자라고 하는 이런 뭔가 사람이 먹거나 아니면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농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고 꽃이 참 예쁘구나
나무가 멋있구나 그런 정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먹기 좋은 나무가 낫다 하는 이 표현이 있는 걸 보면 그냥 정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과실수가 있는 농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에 사용된 이 우리말의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냐면 포도를 재배하는 거, 포도를 재배하는 거, 과실수죠. 또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거, 뭐 이런 과실수가 자라는 그런 농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뒤에 아담에게 이 에덴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경작한다는 말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농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멋진 소나무가 자라고 또 예쁜 꽃이 자라는 이런 정원이 아니고 농원을 주셨을까? 농원 재배하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또 씨를 맺는 채소가 자라게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농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크게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초월자, 절대자, 영원자, 전지전능자, 자존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너 멀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먼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창조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가까이 계시냐 하면 그분은 농부다. 하나님 농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농부다라는 이 신학적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많지만 그 중에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농부로 소개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포도원을 가꾸시고 거기에 심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어디서 그냥 하바리 먹을 수 없는 시고 열매는 조그맣고 그리고는 짐승에게 줘도 발로 차버릴 그럴 열매를 맺었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 첫 부분에 보면 농부가 마치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 한 농부의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사야가 말한 것과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유명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셔요. 거기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워놓고 또 포도즙 짜는 포도즙 틀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아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농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참 감람나무를 심으시고는 이후에 이방인이라는 들 감람나무를 거기에 접붙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농부가 마치 감람나무를 농사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설명하는 때는 농원을 창조하시고 과실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허허벌판에
황량하고 삭막하고 그냥 찬바람이 부는 그런 넓은 뜰, 큰 땅을 하나 주시고는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줘서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냥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꾸고 그리고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농원을 창조하시는데 이 농원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춰주시죠. 최종적으로 갖춰주신 가장 놀라운 작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모든 이 에덴 동산의 그 구조가 바로 그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포진하도록 만드셔서 마치 집을 잘 만들고 그리고 가재도구를 잘 만드는 이런 기술자가 공예하는 기술자가 마치 물건을 만들 때 뭔가 체계를 갖추고 또 설계를 하고 해서 이 작품을 만드는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정말 이 작품을 보면 여기에 눈이 딱 그치도록 하는 뭐 어떤 하이라이트 알죠?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다가 딱 여기에 눈을 고정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치 예술가와 같은 예술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네요. 그냥 노원이 아니라 아무거나 여기는 뭐 바나나 나무 심고 저기는 뭐 감람나무 심고 여기는 사과나무 심고 막 아무렇게나 심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덴을 만드셔서 맨 가운데는 하이라이트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지만 그냥 농부가 아니고 어쩌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막 땅 갈다가 낮에 더우니까 들어와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또 이런 농부가 아니고 철저한 설계 도면을 갖고 잘 준비하셔서 계획된 그런 농원을 만드신 농부이지만 예술가 농부다. 자, 이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에덴 그러면 하나님이 농원을 주셨는데 이 농원은 그냥 농원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계획과 설계를 따라 만든 예술가다. 예술가로서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농원 에덴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작품. 창조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큰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철두철미한 방식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벌써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인생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아담이 가져야 될 마음은 마치 하나님이 농원, 이 에덴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아담을 여기에 두셨을 때는 내 인생이 아담이라는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원보다도 더 중요한 아담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담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나 하는 것을 아담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셨을 때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을 보고 와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놀라움을 갖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 아담이라는 인생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더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아담이 찬탄하고 아담이 탄복하고 아담이 탄성을 질러야 될 것은 저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가 들어있는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나 자신, 아담 자신에 대하여 탄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에덴은 언약의 첫째 언약이면서 마지막 언약과 관통하는 언약인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니까 관통하는 언약인데, 이 에덴이라는 언약의 이 장소에서 아담을 세우심으로써 그 언약의 현장에 서 있는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시대의 에덴에서 이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덴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담을 표상하고 아담을 모방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처럼 인생을 주었을 때 그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이후에 10년 뒤 나는 이렇게 되겠고 20년 뒤 이렇게 되겠고 그 내가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어느 시점에 출생하게 하신 그때부터 벌써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생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든지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범죄와 그리고 사탄의 올무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문제죠. 근본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이 에덴에 섰을 때 탐복할 것은 에덴을 탐복하는 게 아니고 에덴에 서 있는 나를 탐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를 탐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주신 에덴의 의미 첫째입니다. 에덴의 의미. 에덴은 하나님이 농원으로 예술가의 대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아담을 두심으로써 아담이 자기의 인생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에덴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었는가. 에덴의 요소. 오늘 우리가 에덴을 잘 보면 에덴의 이 농원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흙입니다. 흙. 농원이니까 당연히 흙이 있어야겠죠. 뭐 수경 재배하는 사람 물에다가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을 읽어보면 여러 번 땅이란 말이 나와요. 땅이란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 무생물이에요. 흙은 뭐 빗물이 쓸려 내려가거나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거나 하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흙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의미의 무생물이 나오는데 그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면서 네 근원이 돼서 네개의 강이 나오는데 물이 있어요. 흙이 있고 물이 있다. 가장 에덴 동산의 구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 흙이 있고 물이 있다. 그러니까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흙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소를 심으셔서 식물이 자랍니다. 씨 가진 채소, 또 씨 가진 나무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한 나무까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하십니다.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해서 먼저 흙과 물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에서 끝나지 않고 동물을 창조하셔서 뛰어다니고 울고 소리를 내는 그런 짐승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 짐승들을 다 데려옵니다. 일일이 이 짐승의 종류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노아 홍수의 장면에 보면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보면서 땅에 기어다니는 뭐 벌레부터 시작해서 불 뜯어먹는 토끼, 으르렁거리는 사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 먼저 흙이 있고 물이 있어요.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이 뛰어놀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 이제 사람을 창조해서 드디어 에덴에 모든 요소가 갖춰집니다. 흙이 있고 물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있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있어라! 마치 빛이 있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어라는 것처럼 그냥 뭐 일일이 뭐 풀 나오고 동물 못 뛰어다니고 하늘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다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온 세계에 빛이 가득 차도록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빛이 가득 찼는데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 생겨라. 그러면 살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에덴의 이런 질서, 이런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무생물과 또 생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에덴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구성 요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쌈박질하고 음행과 소송과 그 다음에 영적 무질서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이 이후에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바로 이어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바로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 그러니까 14장이 이 말을 했을 때 15장과 바로 거의 앞뒤에 있는 이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생각하고 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아무렇게나 창조하셨냐? 한꺼번에 다 있어라 그런 적 있냐? 하나님이 순차대로 다 흙과 물이 있고 물이 있어야 채소가 자라고 채소가 있어야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야 사람이 있는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 엄격하게 따진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강이 흐르게 하시고 좋은 나무가 자라고 들짐승이 있고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은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형성하셨다 그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위계 질서 그러니까 무슨 위에 있는 어떤 신부는 아래에 있는 신부를 내려 부시고 짓밟고 아래에 있는 신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질서를 깨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신분이 되겠다 그런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위계 질서란 세속적 위계 질서는 위에 있는 자는 아래 있는 자를 짓누르고 아래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를 공격해서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세속적 위계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계 질서는 절대로 돌이 채소가 되지 않아요. 돌이 내가 뭐 힘을 써갖고 채소가 돼야지 하거나, 채소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내가 저 사자를 이기고 내가 사자가 될 거야 하고 덤비는 법이 없어요. 위계 질서, 하나님의 위계 질서는 세속적 위계 질서와 달라요. 서로 부시고 싸우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다 그 질서를 자기 영역을 잘 보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그거를 그 영역 안에서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잘 살아가는,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영역 주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역 주권. 채소는 채소의 영역에서 멋지게 자라는 거. 동물은 동물의 영역에서 멋지게 사는 거.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멋지게 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시험 가운데 바로 그 영역 주권을 깨는 그런 도전합니다. 뭐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영역 주권을 깨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예수님한테 돌 갖다 주면서 능력이 있나 없나 보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 떡 되라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 자신 있게 뜨는 거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는 거거든요. 사탄의 계략은 돌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뭐죠? 우상숭배. 그죠?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인데 거기에 사람이 굽신거리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영역 주권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와 동물을 마치 인간과 같은 수준에 놓고, 돌도 인간처럼 대하고 식물도 인간처럼 대하고 동물도 인간처럼 대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역 주권을 깨는 거니까. 세상에 신앙이 없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를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래에 있는 영역의 것들을 섬겨도 안 되지만 아래에 있는 영역들을 끌어올려서 인간처럼 만들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영역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질서를 세우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흙과 물이 있고, 그죠? 그 외에 생물체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이 왜 에덴인가? 에덴이 왜 에덴이냐 하면 에덴은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어서 에덴이 아니고 질서, 아래에 있는 질서들이 잘 잡혔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라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마치 머리가 없는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주 머리가 없는 몸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이 우주는 머리를 잃어버린 몸과 같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흙이 아름다운 흙이고 채소가 아무리 먹기 좋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인간이 다 멋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다 의미가 없어요. 에덴이 이 요소를 통해서, 이 질서 있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에덴이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나머지가 다 질서를 잡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은 왜 낙원이냐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에 아담을 주셨을 때 아담이 배워야 하는 것은 야, 에덴에는 흙이 좋고 좋은 물이 흐르고 좋은 채소가 있고 뭐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고 와 굉장하구나. 그걸 감탄할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서 있으면서 뭘 깨달으냐면 인간은 언제 인간인가? 인간은 언제 인간인가? 질서를 잡을 때 인간이고 질서 가운데도 하나님이 최상위 질서에 계실 때만 그게 인간이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적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는 인간 아닌 인간이 많이 사는 거야. 좀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적 시각, 이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빠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예요? 생물체예요. 생물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때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구성 요소들을 보면서 아담 너는 항상 알아야 돼. 뭘? 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내가 네 위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 신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위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지. 하나님 살짝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때부터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어서 아담을 하나님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쓰레기로 사탄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첫째 에덴의 의미, 둘째 에덴의 요소. 세 번째는 에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에덴의 성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이 낙원인 까닭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에덴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좀 약간 이상하죠? 에덴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낙원이다. 하나님은 에덴을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을 미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에덴을 완성품으로 주셨으면 아담이 경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다 그냥 지절로 자라면 돼요. 그냥 아담은 그냥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에덴을 경작하라 그러죠. 응? 에덴을 경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면서 아담을 15절에 보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완성품이면 그냥 주신 것인데 경작하라는 말은 네가 앞으로 완성품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게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 하고 제한을 주셨습니다. 제한. 모든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그건 터치하면 안 돼. 그건 만지면 안 돼 하고 먹지 마라 하고 딱 정해놨어요. 그 제한이 있습니다. 에덴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지만 동물들에게 이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누가 주냐면 아담에게 주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완성품을 주셨으면 사자, 코끼리, 뭐 고양이, 개 다 이름을 주셨을 텐데 안 주신 것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품으로 주신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주었습니다. 미완성품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라 하는 말이나 에덴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라는 제한이나 동물에게 이름을 주지 않고 아담이 혼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낙원을 준 게 아니라 미완성품인 에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미완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왜 낙원입니까? 미완성품인데 어떻게 낙원일 수 있습니까? 완성품이야 낙원이지. 미완성품임에도 불구하고 낙원인 까닭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 때 아마 에덴에 아담이 섰을 때 뭔가 많이 부족하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땅을 갈아야 되는구나. 응? 이게 동물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너 이리 와 이래야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거 뭔가 좀 불편하네. 불편함도 느꼈겠고 혼자 있으니까 이게 뭔가 외롭기도 하고 뭐 느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이런 미완성품 가운데 두시는가? 그때 뭘 깨닫냐면 미완성품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다. 그걸 깨닫기 위함이에요. 마치 아담이 창조된 아담이 에덴에 섰을 때 미완성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원에 있다는 걸 안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 신자의 인생은 끝까지 미완성입니다. 우리 신자는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우리 신자가 성화의 끝은 없어요. 성화의 끝.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늘 성화에 도달하지 못한 그 미완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완성품으로 영적 미완성일 수도 있고 육체적 미완성일 수도 있고 사회적 미완성일 수도 있고 가정의 미완성일 수도 있고 아니 몸의 미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여전히 불편하고 또 병에 걸리고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미완성이고 또 사회적, 가정 아니면 뭐 몸에 등등의 미완성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왜 우리 신자가 복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미완성의 상태라도 혹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이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미완성인 상태에도 왜 신자의 삶이 복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마치 낙원이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복된가? 그게 왜 낙원이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미완성도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미완성도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면 그건 언제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미완성도 완성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완성도 미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인생 사는 동안 미완성처럼 보여도 그것이 완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게 은혜다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주었을 때 의도적으로 미완성의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성을 알도록 그런 것이죠. 셋째, 마지막 하나 더 에덴의 사명. 에덴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미완성으로 주시고는 그 다음에 그거를 감당해야 될 일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에덴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명입니다. 아담의 사명이죠. 미완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복이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성품 상태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아담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첫째는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래. 경작.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오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작해라. 경작. 경작이 뭐예요? 땅을 갈고 뭐 흙을 부수고 그 말이죠. 근데요, 이 경작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경작하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경작하라 그러면 뭐 쇠사람 갖고 나가고 삽 갖고 나가서 땅을 파고 너무 굳은 거는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래 여기에 사용된 이 경작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섬기라. 섬기란다. 섬기라. 땅을 섬겨라. 우리말로 경작하라 이렇게 쉽게 번역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섬기며 지키게 하셨다.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말하면 예배하라. 그 단어예요. 예배하라. 좀 우리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이 에덴을 잘 만들어라, 예쁘게 가꾸어라, 재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 무생물, 흙이 있고 물, 동물, 채소가 그걸 섬기라? 아니 섬기지 말라고, 다른 것,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섬기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뭐 바위도 섬기고 토끼도 섬기고 독수리도 그런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에덴은 하나님이 주신 대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환경 보호에 사실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라.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땅을 경작하는 것은 아담이 매일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갑자기 몇 시간 하고 한 달 동안 또 쉬었다가, 그건 땅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매일 나가서 땅을 살펴야 되는데, 땅을 섬겨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이 펼쳐놓은 흙과 채소와 나무들 이것들을 매일같이 나가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할 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할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알고 하나님의 농원이라 생각하고 그 일상을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이웃들과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마치 예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단어예요. 지금 경작하는 단어. 이 계명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섬기면 안 돼, 땅에 있는 것도 섬기면 안 돼, 모두 섬기면 안 돼,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 똑같아. 섬기지 마라. 이 계명. 그런데 하나님이 4계명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라. 근데 일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라, 경작하라도 섬기라는 단어. 4계명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할 때도 섬기라는 단어. 근데 그 단어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할 때 쓰는 단어. 어떤 연관성이 있죠? 어떤 연관성?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배. 엿새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사는 그 하루 동안의 모든 일과를 열심히 엿새 동안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을 경작하라. 그 말은 땅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경건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일상, 내가 사는 하루 동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 엿새 동안의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지 않으면 제7일의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은 다 허사다,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섬겨야, 일 가운데 섬겨야 일곱째 날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엿새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나와서 옷 갈아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리고는 경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져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져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동물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실체는 있는데 실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이름이 없으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동물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드디어 동물들이 자기가 가져야 될 이름을 가짐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 져주는 걸 맡기냐? 그 말은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너는 너 혼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네가 아담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혼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정말 가치를 가지려면 네 주위에 있는 존재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의미를. 너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네 주위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이 동물에게는 이 의미, 저 동물에게는 저 의미를 부여하는 해야 되는가 하고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어서 낙원을 에덴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의미를 주라는 거예요. 의미.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나 혼자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해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을 받은 동물들 하나하나가 드디어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가정을, 부부를 형성하고 가정을 형성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제부터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혼자 사는 것은 참 좋아요. 코로나 왔을 때 온라인 예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 나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고 짜증난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냥 혼자 예배는 드리니까, 그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헌금 온라인으로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다 정당성을 갖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하고, 그죠? 뭐 교회 나오면 자꾸 시비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에게
네가 에덴에 있는 동안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 공동체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조화도 있지만 불화도 있어요. 어떤 세상의 공동체도 조화만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불화가 있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회사에도 불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에도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뭐냐, 좀 힘들어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너 혼자 있을 때는 편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제는 힘들어야 되는 거야. 힘든 걸 배워야 돼. 힘든 거, 어려운 걸 배워야 돼. 혼자 사는 편안함보다 같이 사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맡깁니다. 양보도 해야 되고, 수용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줘야 되고, 그리고 고통도 나눠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라. 교회를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아담부터 종말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교회는 다 어렵습니다. 왜? 공동체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힘들고 귀찮고 또 고통스러워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걸 그걸 에덴에서 보여준 거예요. 공동체를 기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에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하와가 생기기 전까지는 엄격히 말하면 에덴은 에덴이 아닌 거예요. 왜? 혼자 편하니까. 혼자 편한 건 에덴이 아니에요. 함께 고통해야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룰 때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공동체는 진짜 뭐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예배로 다 모이시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니까 행복하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 남의 짐을 져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수용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거니까. 에덴이 보여준 사명입니다. 공동체 사명. 앞으로 생기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마태복음 18장 20절 딱 떼갖고 두세 사람이 우리 모였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 앞에 19절이 있어요. 19절 앞에 뭐가 있죠? 18절. 18절 앞에 뭐 있죠? 17절. 그 앞에 뭐 있어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내려와서 20절이 있는데 18장 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범죄 얘기입니다. 범죄.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처음에는 그 사실은 형제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얘기를 할 때 그 끝에 결론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위에 말한 문제가 생긴다. 문제. 네? 범죄하는 사람 생기고 범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 안 듣고 교회 말에도 안 듣는 그런 두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해야 된다. 감당. 그래 문제 생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에이 교회 떠나버리자. 내가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제일 속 편한데 그거 아니고 그 교회 가서 고통을 같이 나눠라.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1절부터 이게 공동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해야 돼. 시험도 당해.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같이 가야 된다. 에덴이 보여준
보여준 사명입니다. 우리 배강교회 역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실 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하니까 쉬울 뿐인 거예요. 에이, 내가 한마디 할까? 에이, 가만 두자. 나만 입 아프고. 이렇게. 하지만 에덴의 사명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셨을 때 농원이라는 별칭을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영역 주권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성의 의미를 갖고, 미완성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